일상을 살아내는 믿음 17번째.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몇몇 분들이 대체 목사님 몇 번까지 가시려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20번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7번째에서 20번까지 이제 앞으로 3주 정도 더 할 텐데 17번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떤 기술이나 없었던 기술이나 어떤 물건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발명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발명의 날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이 발명의 날을 맞아서 특허청에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는 페이스북이라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그 SNS를 통해서 한 거라서 조금은 뭐 그 대상이 좀 한정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페이스북 설문을 통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발명된 발명품 중에 가장 탁월한 발명품 10대 발명품을 선정했습니다. 1위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의외로 1위는 냉장고였습니다. 2위가 인터넷, 3위는 개인용 컴퓨터, 4위는 세탁기, 5위는 텔레비전. 이 가전제품들이 주로 상위권에 있는데요. 그 다음에 자동차, 금속 활자, 안경, 백신, 가스레인지 이렇게 뽑혔습니다. 사실 이는 어떠한 대상, 어떠한 층으로 설문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보통 학자들은 세계 10대 발명품으로 1위를 바퀴 아시죠? 이렇게 자동차 바퀴나 수레바퀴의 바퀴, 달력, 시계, 도자기, 칼, 페니실린, 도르래, 나사, 문자, 종이 뭐 이런 걸 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금속 활자가 세상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더글라스 러시코프라는 학자는요,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은 고무지우개, 컴퓨터의 백스페이스 이렇게 지우는 백스페이스 키, 수정용 화이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즉 인간의 실수나 인간의 잘못된 것을 수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이 가장 위대한 최고의 발명품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러한 발명품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준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 방송국에서 응답하라라는 시리즈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94 뭐 그런 제목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그 1988년, 1994년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 시절의 향수를, 그때 유행했었던 노래, 그때 유행했었던 문화, 패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향수에 빠지며 공감을 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없었던 시절, 또 그 이후에 이 삐삐라는 것이 유행했던 커피숍이라기보다는 주로 다방 같은 곳에 이 메모판에 빼곡하게 약속을 적어놓는 강남역,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남역에 가면 뉴욕제과라는 곳이 있는데 그 뉴욕제과는 그 안보다 바깥에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유명했던 그런 곳이지요. 사람들이 뭐 나가서는 이 전화 연락이 안 되니까 강남역 뉴욕제과 앞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만났었던 그 시절. 저희 아이들도 그때 이야기를 하면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이 휴대전화 없이 사람을 만나고 약속을 하고 소통을 했는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전화 걸어서 누구누구네 집이지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친구 누구누군데요, 누구누구 집에 있어요, 이거 앞에 잘 안 하면은 너 이렇게 예의가 없니 이렇게 꾸지름 받던 그런 시절. 동네에 전화 한 대 있어 갖고서 전화 오면은 이장님이 방송으로 막 누구누구 서울 아들에게 전화 왔어요 하면 달려가던 시절. 버튼이 아니라 다이얼, 그리고 수화기를 들면 교환이 몇 번 연결해 주냐고 하면 이야기했을 때 몇 번 연결해 주는 그 이전의 시기는 저도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고, 우리의 옛날에 지나갔던 삶의 모습 속에 지금은 이 휴대전화의 문명 속에 있었던 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절의 그 모습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도 요즘
오병이올 가끔 주방을 보시면서 지금은 많이 편해진 거라고, 지금은 거저지 거저, 우리 때는 말이야 장작 가지고 불 떼면서 이 커다란 솥에 막 그런 이야기 가끔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젊음은 돌아가고 싶지만 이렇게 발달된 기술과 문명은 그대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편리함 좋은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편리함이 우리에게 게으름을 가져다 주고 나태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이 편리함이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지만 되는 커다란 유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밀리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전쟁터 한가운데로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전세의 상황은 역전되지 않고 오히려 그 법궤마저, 그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 법궤가 머무는 블레셋 땅 곳곳에 역병과 환란이 찾아오게 되자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보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울 왕의 시절이 다 끝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 이 법궤를 다윗성에 안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정당성,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시고 인정하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다윗에게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어느 쪽이었든지 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이 언약궤를 향한 열심이 아주 넘쳤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국가적인 행사일이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법궤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새 수레에 그 법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5절의 말씀처럼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힘있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악기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언약궤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6절의 말씀은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소들이 뛰는 바람에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했고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가 손을 들어서 그 궤를 붙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우사가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진노하셨고 그곳에서 우사를 치시니 우사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정황상으로 이 우사의 행동은 어쩔 수 없는 반사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겁니다.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 무의식 중에 반사적으로 손으로 잡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 그 법궤에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분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본능적으로 똑같이 행동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사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단지 그 법궤를 손으로 만진 우사의 잘못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처음부터 잘못 출발했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같은 일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3장 1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 일을 행하기 전에 그의 가까운 사람들, 그의 동지들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지도자들과 의논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과 의논한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모습은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아름답게 많은 사람과 온갖 좋은 악기를 가지고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새수레도 준비했습니다. 아마 수레를 끄는 그 소들도 최상으로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로 계획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오늘과 비슷한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펼쳐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블레셋 땅으로 가져갔는데 그 언약궤로 인해서 곳곳에 재앙이 펼쳐지자 이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그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를 메웠습니다. 어미소를 따라붙으려는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기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까지 아무런 사고나 어려움 없이 아주 잘 도착했습니다. 그 소들이 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 대로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언약궤에 대해 말씀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은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감당할 것, 그 궤를 옮길 때에는 채를 꿰어 어깨에 메어 옮길 것, 그리고 절대로 만지지 말 것. 법궤를 다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칙이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이것을 망각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싣고서 이동하려고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절대 만지지 말라 말씀하신 법궤를 웃사는 손으로 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 그 모든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른 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웃사의 죽음은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요, 경고요, 진노하심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으로는 아주 잘 준비된 국가적 행사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이러한 감격스러운 일, 이러한 중요한 일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웅장하고 장엄한 행렬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조심스럽게 그 법궤를 올려놓았습니다. 짐승인지라 돌발적으로 그 법궤가 망가질 뻔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자 손으로 그 법궤를 붙든 어찌 보면 웃사는 그 법궤를 지킨 영웅이었습니다. 소수 몇 명이 가서
초라하게 그 법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무거운 법궤를 메고 이 먼 거리를 힘들게 이동하는 것보다는 힘 있는 소들이 끄는 쇠수로에 싣고 당당하게 보란듯이 행진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멋스러워 보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편리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방법이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아무튼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영광이 선포되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는 것만 선포되면 보여주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 결과, 그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법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법 또는 위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편법은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법의 틈새를 잘 이용해서 아주 간편하고 유익이 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합법적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수긍하고 싶어하지 않는 방법, 바르지 않은 일 같지만 그래도 위법은 교묘히 피해가는, 뭐가 좀 찜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방법, 그때 편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차량이나 인적이 뜸한 새벽, 이 새벽 기도회에 오면서 조금은 평일보다는 한산한 주일에, 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주일 예배 오면서 신호등 무시하고 신호 위반하고 무단횡단하는 것은 편법일까요? 불법일까요?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건 위법입니다. 이 법이 모든 것을 세세하게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법이 정하지 않고 있는 영역을 잘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고 편리하도록 행동하는 것이 편법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러한 편법을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편법을 쓰는 동기는 편리함과 이익입니다. 사람들은 늘 편리함을 쫓고 이익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본성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편한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편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잔머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잔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편해집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서 편리함을 쫓는 편법은 우리가 떨쳐버려야지만 되는 죄의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 블레셋이 사용한 방법이 아무리 편리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그것을 따르면 안 되었습니다. 편법의 반대는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도는 세상의 대세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편리함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편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됩니다. 이 다윗이 언약궤에 관한 말씀, 그 율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길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네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네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옳은 대로 행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말씀을 알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도 죄이지만 말씀을 모르기에 행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길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대로 행할 때에 펼쳐지게 될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수고함과 거룩한 손해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예장 통합 측 교단입니다. 지난 4월에 우리 교단의 순천노회, 그 순천노회 정기 노회에서 곳에 모인 장로님,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회개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1938년 4월 25일 구례읍 교회에서 열린 정기 노회에서 당시에 전국 23개 노회 가운데 세 번째로 신사참배와 일본 국기 개양 등을 받아들였던 그 과거의 사실을 84년 만에 노회 석상에서 함께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성경과 진리와 신앙적 양심을 고수하지 못하고 스스로 10계명의 제1계명을 위반한 우상숭배와 배교 행위인 신사참배 결의는 기독교 역사의 수치와 부끄러운 것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통해 자복하며 이제라도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고 신앙적 양심을 회복해 성경과 진리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진 다짐문에서 다시는 힘과 권력에 굴복하여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자. 성경과 진리를 왜곡하여 잘못을 합리화하는 일을 되풀이하지 말자라고 그 다짐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누군가의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섣불리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순천노회의 그 회개 고백 속에 함께 드렸던 그 다짐이 저에게는 커다란 마음의 울림이 되었습니다. 힘과 권력에 굴복하여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자. 성경과 진리를 왜곡하여 잘못을 합리화하는 일을 되풀이하지 말자. 얼마나 많은 자기 행동에 대한 합리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말씀대로가 아니라 편법으로 행동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통해 스스로 자신에게 있는 그 죄책감을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이미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고, 모든 사람들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고, 이것이 대세라고, 이것이 폭넓은 신앙, 폭넓은 마음이라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좁으신 분 아니라고, 이것이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모습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편리함과 이익과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스스로 합리화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걷는 정도가 아니라 편법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누가 바보같이 그 무거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 수레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편리하지. 블레셋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 그러면서 말씀을 왜곡하고 자신이 편리한 대로 합리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수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함께 모여서 교회가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온라인 실시간 예배가 그래도 우리의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저마다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공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냥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또 그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서 이곳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이렇게 시작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통해 이 새벽에 거리도 멀고 시간도 그래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함께 할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새벽을 깨우며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나 이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이 모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온라인 실시간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몇몇 교회의 목회자와 당회에서는 주일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없애자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우리 교회 실시간 예배를 중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은 없습니다. 지방이나 해외 멀리 떨어져 있고 병상에 계시고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격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성전으로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도 함께 공동체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또 감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혹 우리 신앙의 유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리함에 대한 유혹입니다. 사실 다들 아닌 척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온라인 예배가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은, 아침에 굳이 화장하지 않아도 되고 주차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일어나서 그냥 그렇게 예배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편하고 싶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합리화할 만한 다른 이유를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넘어서야지만 되는 편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제3자가 섣불리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이 멈추고,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해야 할 일들이 줄어들고 모임이 줄어들면서 우리의 몸이 편리해지고 우리의 시간에 여유가 생겼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이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모이기 힘듭니다. 굳이 모여야지만 되고 헌신해야만 되는 필요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혹이라 모습이 우리가 넘어서야지만 되는 편리함이라는 편법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 곧 세상의 풍조입니다. 국어사전은 신성하고 거룩한 속성을 지닌 사회적, 문화적 산물이 그 신성하고 거룩한 속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 것을 세속화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나 심오하고 거창한 신학적 정의를 떠나서 신앙의 세속화는 편리함을 따르고 세상적 번영을 추구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합니다. 자신의 번영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포장합니다. 자신의 편리를 위하면서 지혜라고 또는 포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속화입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다윗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이유입니다. 거룩한 손해와 거룩한 포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편법에 따라 편리함을 쫓고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속에서의 번영만을 생각하면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편함이 될 수 있고 바보스럽게 보이는 손해가 될 수 있다 할지라도 편법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도를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다윗의 첫 번째 시도는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 언약궤를 메어갔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어지는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한 언약궤가 머문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그 언약궤를 메어서 다시 그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채통 없이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비난하는 그 미갈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체면, 사람들의 방법, 세상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라. 말씀대로 행한 다윗은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은 형통함과 번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직 편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편법이 아닌 말씀대로 행합니다. 일상을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의 경주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하고 계시는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편법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편법은 불순종이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편리와 나의 이익과 나의 주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끌어다 맞추며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편법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과 형통함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수많은 유혹들과 세상의 방법,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가치관이 위협하고 유혹해옴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이익에 눈이 멀고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의 말씀을 등질 때도 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오직 주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